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 출발선상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일출을 본다고 바닷가로 가고 산으로 가고 혹은 올해 운세를 보기 위해 점집에 가 앉아있는 허망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어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성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인사 나누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새해,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알프스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13일 만에 구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12시간씩을 걸었는데 그 길을 잃은 장소를 그 중심으로 불과 6km 안을 그저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똑바로 걷지를 못합니다. 20m를 걸으면 4m의 간격을 두게 되고 또 100m를 걸으면 그 주위 원을 맴돌면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윤형 방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똑바로 걷는 길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의 푯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앞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 온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가 일상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안에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야곱이 험난했던 그 인생 말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47세를 살아간 인물이었어요. 야곱은 그 긴 세월 동안 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 삼촌 라반에 있는 그 하란 땅으로 도망칠 때 야곱의 나이가 젊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는 무려 77세였습니다. 그 나이가 되기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꾸리지 못한 야곱이었습니다.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성공을 이루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형 예서를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약복 강가에서 밤을 쥐새우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도 97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응답을 받았고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97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큰 영적인 체험을 한 야곱은 예전에 장꽤 많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만났던 하나님, 그 부모에게 구전으로 물려받았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항상 인간적인 머리가 앞서고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고 또 인간적인 방법이 앞세우며 살았던 야곱이었다면 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믿기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아 있는 거죠. 요셉을 총애했던 애굽 임금 바로가 야곱을 위해서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양식도 보내오고 은도 보내오고 옷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와서 살라는 이민자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도 이미 130세가 된 노령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보고 싶고 애굽 임금 바로의 초청장을 받아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버리고 가족 전체가 낯선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야 내려와서 보면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는 가나안을 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야곱이 두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에 같으면 머리로 계산을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어요. 야곱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약 44km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점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명하시고 또 제사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이와 같은 예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데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받고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에 늘 머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는 동물의 각을 뜨고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 같은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즉 예배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관객처럼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드라마 보듯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해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한 주간 살아갈 수 없노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하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있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육이 죽어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희생제단을 쌓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하여 올라올 것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겠노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쇳덩구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소가 쌓아놓은 쇳덩에 쇳덩구들이 모여서 서로 뒹굴며 그 쇳덩을 많이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내가 모은 쇳덩이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말씀을 들으며 교인들이 와 하고 웃었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우는지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 집사님 부부가 같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쇳덩구리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바로 쇳덩구리였구나, 내가 세상에 쓸데없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살았구나, 내가 바로 쇳덩구리였구나 깨닫고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렇게 평생을 예배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노라고 간증을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 뒹굴고 있는 곳,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더 욕심부리고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쇳덩인 줄 알아야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아 살아야 할 쇳덩구리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예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이때 희생제사를 드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낯선 땅 애굽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노라는 놀라운 응답을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전에 그 깊은 밤 도망치듯 달려가다가 베델의 들판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밤을 지새우며 씨름하고 기도할 때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브엘세바에서 야곱 인생 말년에 온 가족을 이끌고 그 낯선 땅 애굽으로 가야 하는 어렵고 막막해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운 인생이 있습니까? 두려운 인생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한 인생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움이 있습니까? 1990년 11월 16일이었어요. 승객 165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그 사이판 섬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이제 착륙을 준비하기 위하여 팟기를 내리는데 그 비행기 팟기가 내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이드롤릭이라는 유압장치가 고장나면서 이미 기름이 다 새어버리고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잘못하다가는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동체가 몇 동강이 나고 불이 나면서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생명을 잃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수석 기장으로 있던 신일득 장로님께서 급하게 조종관을 그 부조종자에게 맡기고는 그 자리에 엎드렸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비행기 안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는지 온몸이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몸이 붕 뜨는 것 같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마음에 감동이 왔고 확신이 왔습니다. 조종사에게 빨리 랜딩 기어를 넣으라 했더니 그 나오지 않던 바퀴가 기적처럼 쑥 빠져나오더랍니다. 승객들은 불시착을 준비해서 모두가 머리를 밑으로 내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장의 함성 소리가 외쳐왔고 비행기는 무사하게 착륙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신일덕 장로님의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도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하반절에는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해서 가족 전체를 다 데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걱정이 되겠죠. 이미 정착한 이 땅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에 나는 여기에 남겠다라고 주장한 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다 함께 다 데리고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왜요? 가족이 다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약속받았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약속이 무려 215년 만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방긋 웃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힘을 내어 일을 하는데 그 지갑 안에는 작은 아내의 사진이 있었어요. 아내 역시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지갑을 꺼내 한 번 보고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내도 역시 남편과 똑같이 그 지갑 안에 작은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갑 속 사진을 보고 싱긋 웃고 힘을 내느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런 여자하고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까지 세상 내가 못 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내에게도 똑같이 물어봤더니 이런 남편도 길들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까지 세상 내가 못 이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작년 한 해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고, 남편 때문에 힘이 들고, 자녀 때문에 힘이 들고, 직장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서로 모이기도 어렵고 이 마스크 때문에 숨도 쉬기 어려운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달려가야 힘이 생깁니다.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조금 모자라고 연약해도 다 함께 힘을 내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잘한다고 함께 달려가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교회를 내어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결심, 그 기도를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복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